8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시편 13편, 14편, 예레미야 40장,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전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연단받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하 전체가 한 권의 책인데, 원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첫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의 앞길을 예비한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과 하 전체 주제는 이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인생과 그 내면의 세계까지 시편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모델로 제시해 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 전체 초점은 다윗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 나오는 부분이 사무엘에 관해서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 사사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또 아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서러움을 당하다가,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기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난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아이로, 원래 레위 지파니까 돕는 아이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종종 기도하는 어린이 모습을 한 액자 전에 본 적이 많이, 요즘 잘 안 보이던데,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어리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다는 얘기죠. 죄악이 많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3절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잤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촛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성소 안에서 이 아이가 잤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거기서 잤으니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성장한 아이예요.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데 어느 날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바로 있는 뒤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지성소에서 부르셨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애는 잘 모르죠.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가서 절 부르셨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건 3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아니다, 나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주 깊이 교통하는 가장 신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앞에 이미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나이 많아 죽고, 그 두 아들 제사장도 결국 전사합니다. 그런 후에 또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들을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데, 크게 승리를 해서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라가 또 평안해졌잖아요. 그 백성들을 사사로서 잘 다스려, 오랫동안 이제 다스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이제 노년이 되어 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사무엘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부정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 사사라고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신앙으로 실패를 하자 다윗을 왕으로 또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게 한 이 왕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킹메이커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은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통하는 가장 신령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내용이 대략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는데,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은 25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자, 7장까지 그렇게 하고 8장에 가서 아까 말했던 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른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저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왕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장 맨 끝에 나오기를 백성들이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간음 영적으로 타락하고 간음이 횡행하고 동성애가 막 넘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거죠. 군대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왕의 요구사항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좀 갈등이 좀 있었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저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탐탁치 않으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한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을 뽑는 과정이 나오죠. 뭐 지파별로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결국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1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9장부터 15장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뭐 사역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좀 이제 뒤로 좀 숨어 있는 편이죠, 배경에. 자,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뭐 공격을 하고 모욕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길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재빨리 행동을 해서 다 전가를 해서 백성들 군대를 모읍니다. 그럼 바로 기습적으로 쳐서 올라가 가지고 이 암몬을 격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9장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보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용맹하고 군대 지휘관으로서도 훌륭한 왕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요 앞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이 왕으로 삼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 크게 기뻐해요. 야, 정말 왕을 잘 세웠구나.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외모도 훌륭하고 건장하고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너무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너무 인간 중심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많이 살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치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유능한 능력을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좋은 왕이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끌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 군사 지도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주 좋은 성품 이런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 좋은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위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불신앙으로 해서 나중에는 뭐 점쟁이까지 의지하고 그렇게까지 가니까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 한
내 왕을 택하였으니 그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15장까지 그렇게 타락하는 장면까지 15장 나오는데, 그리고는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뭐랄까 좀 백그라운드로 이제 들어가면서 다윗을 박해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이제 전락을 하게 돼요. 지도자라기보다는 왕은 왕인데 하나님께 택하신 이 사람 다윗을 박해하는 위치로 그렇게 계속 그런 역할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가다가 16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쭉 가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가면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6장부터 다윗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가서 쭉 이제 큰아들부터 보는데, 큰아들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잘생겼어. 준수해요. 키도 크고. 야, 정말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마지막 막내를 이제 양치는 막내까지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으로 스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굉장히 인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용맹함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천부장이 돼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왕의 사위까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쭉쭉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막 고속 승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참 지혜롭고 전쟁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점점 올라가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런 노래까지 막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훨씬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 왕이 막 시기심에 막 불타오릅니다. 야, 이대로 뒀다가는 결국 내가 쫓겨나고 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악신이 씌었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 있는데, 어쨌든 자꾸 몇 버리고 죽이려 창을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막 기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피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게 돼요. 사람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피하고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고생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의 고생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연단을 겪었고 다 이 연단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혹독한 연단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이웃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하 한 600명 정도를 이끌고 결국 망명을 하게 돼요. 망명을 해서 기다리던 중에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31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초반에 사무엘 선지자, 중반에 사울 왕, 그리고 후반에 다윗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의 출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상을 보시면서 사무엘도 만나보시고 사울 왕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1장, 시편 13편, 14편, 예레미야 40장, 로마서 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